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한번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달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기록할 수도 없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특별히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귀가 잘 열려 있고 잘 들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농아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한 부서를 이루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과 한 주에 한 번씩은 마주치고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일들이 간혹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과 참 대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시각장애인과 또 청각장애인을 비교한다면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물론 그 말이 맞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화를 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잘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못한다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글을 쓰지 않는 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화를 하면은 듣고서 또 저에게 대답을 건네주잖아요. 의사소통이 훨씬 더 편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실 한편으로는 어떤 학업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사회적인 어떤 진출과 사회생활하는 것들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한편으로는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 우리가 늘 귀가 잘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때로는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서로가 양극단이 있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귀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편 마음의 귀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귀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이 영적인 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뭐 어린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주일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행동 양식을 조금 우리가 보기 원해요. 그가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 양식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살면서 내 방식이 많이 형성되어 갔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과거의 안정적인 습관들이 그대로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편리하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이 정답이 때로는 아닐 때가 있어요. 이전에 좋은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인가 했을 때 늘 반추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가운데서는 그의 통치 초기입니다. 굉장히 긴장감도 높고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요. 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그는 점점 통치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 여인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 기울어지고 그릇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을 고집하고 옳다고 여기는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첫 번째로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려가는 그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첫 만남을 기억한다면 그처럼 가슴 뛰고 설레고 하나님이 그 자체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기억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지금 그와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그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늘 반추하면서 좋았던 모습들, 너무나 본받고 싶었던 모습들 잘 지켜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의 통치 초기에 아버지가 보여줬던 모든 선한 것들, 그것들을 잘 따라가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편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하였으나 역접이 있는 거예요. 한편은 그가 실수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편으로는 온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산당이 드린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산당에서 정말 제사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무엘 상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 또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이 또한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조금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법궤가 예루살렘 중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들이 때로는 특별한 지역에서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사무엘이 산당에서 드렸을 때 받아들여지고, 지금 또한 사실 솔로몬이 제사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한편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와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회색지대라는 것, 그것이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고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편의주의로 흘러가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때로는 진리 마냥 흘러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그냥 우리가 마음을 놓기 쉽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가 통치 후기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산당에 대한 부분을 지금 솔로몬이 사실은 아주 많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넓은 장소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후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전 건축한 이후에도 이 산당은 여전히 유효하게 있었음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봤을 때도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을 솔로몬이 철폐하지 않았던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산당 속에서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점점 대체되기 시작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편의주의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지켜나갈 때 그 자리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미워하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솔로몬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가 순전한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오히려 담고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더 주요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랬을 때 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오히려 산의 높은 곳, 거기는 뭐 이렇게 신성한 곳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진정한 본질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언약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십계명이 담겨있는 두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본질적인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고 그 자리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 삶의 양식 또한 정말 나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죠. 시작. 내게는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제사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많은 제물을 받은 것이 기뻐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1천 번제라는 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1천 번제를 본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초소를 세우고 정말 1000일 동안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일한 병행 본문인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우리가 1000번제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역대하에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가운데서 그가 왕이 지금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제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성경 가운데 1000마리 희생 제물이 여러분들 엄청난 숫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단 한 번의 제사이냐? 아니에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수많은 제물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또다시 한 번 더 많은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드릴 때 소를 무려 22,000마리를 드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제를 늘 기억하지만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렸던 적이
다라는 거죠.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때한 이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1000마리 제물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어떤 나라의 각성이 필요할 때, 정말 유월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자라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렸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것은 왕적인 정말 간절함, 국가적인 간절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 또한 이런 제사를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요 앞에 득죄했을 때 다윗이 돌이키는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담아서 고백했던 부분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물론 하나님 번제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의 제물, 번제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라면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다윗 또한 지금 정의하고 있듯이 제물보다도 상한 심령, 통회하는 그 심령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이 솔로몬이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을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또한 산당에서 드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 순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실수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심령, 우리가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찾고자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솔로몬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통치의 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훌륭했던 그 통치를 연이어서 그가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해 나가야 되는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아이였냐? 그게 아니에요.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20대 초반에서 30 초반 정도, 딱 우리의 나이와 같은 시기예요. 그 시기 가운데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다윗을 뒤어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았겠죠. 백성의 숫자도 너무나 번성하였고 너무나 지금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서서히 400명을 시작해서 그가 장군으로부터 한 무리를 이끄는 것을 시작했다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 광대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지금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라는 것은 사실 솔로몬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여러 위인들이 표현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 또한 자기가 말하지 못하는 자다, 자기 말이 정말 너무 둔하다라고 고백했고, 예레미야 또한 자기가 너무나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이 표현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으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 연이어지는 구절 가운데 어떠한 묘사가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그 다음에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다리가 어디 고장났습니까? 잘 걷지 못합니까?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런 아기와 같습니까?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 또한 출입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다윗 또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장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많은 대소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정세를. 그와 같은 장소 가운데서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의정을 돌보고 의정을 판단하고 국가적인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어렵다라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아이와 같이 정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쉽게 떠올린다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놀라웠던 이 솔로몬이 지금 이처럼 연약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꿈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와 지금 대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이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고백과 더불어 진정으로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이 진정을 원하는 그 본질적인 니즈들을 내가 알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시면서 세 가지는 아니고 너가 진정으로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지금 명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세 가지와 다르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는 부와 또 자기 영광과 또 원수를 죽이게 하는 그런 제거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은 너가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라면은 권력의 정점에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그런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자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방향을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친히 부모 되시고 또 왕이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왕을 세우신다라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마음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주실 뿐더러 또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와 영광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를 추구하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얻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어떤 경쟁의 정점에 있는 부분들, 정말 상위 어떤 몇 퍼센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지혜가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사은품과 같이 곁들여 주시는 가벼운 것으로 지금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와 또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돌보는 것들, 또 그 가운데 지혜로운 것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듣는 마음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솔로몬의 간구와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사실 솔로몬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6장에서 또 9장에서 한 번 더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심지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배교했을 때 평가하기도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14절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더 풀어낸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행한 모범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의 삶을 이 길로 걸어가라라는 말씀인 거죠. 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법도와 명령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모세 오경을 가리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등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필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때로는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록하여서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한다면 또 말씀, 또 성경 이것을 지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무거운 부담처럼 묵직한 부담처럼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든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부도 주셨어요, 영광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주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와 우리 연관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운데 1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동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신과 동격화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프롤로그를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사랑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15장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야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는 삶,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러한 삶을 깨닫고서 잠언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해되는데요. 잠언 우리 1장 20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인격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사람처럼 길거리에 서서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와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그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아까 3장 16절의 말씀같이 요한복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 가운데 초청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잠언 가운데서도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쓴소리처럼, 우리에게 아픈 소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아프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어긋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한없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대된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33절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잠언에서 동일하게 이 지혜를 인격체로 이야기하면서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듭거듭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떠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떠났던 순간이었어요. 왕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솔로몬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옳다 생각했지만 말씀에 비춰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해요. 그 옳은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 볼 때에만 비로소 내 삶이 어긋났는지 그릇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늘 우리는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 수직적인 것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낮은 곳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높고 낮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혼란스럽게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에 드론을 띄우고 비행기 가운데서 이 땅을 조망해 본다면 많은 것들이 광활하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드론을 띄웠을 때 이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잘 사는 부유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현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더 양극화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인류학을 전공했던 한 사진작가가 그와 같이 평가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선명하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비로소 이 세상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게 여전히 들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벗겨주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솔로몬의 그 순수한 마음, 첫 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 시간을 모두 다 지나온 여러분들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은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솔로몬에게도 세 차례 걸쳐서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그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날이 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러한 경고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와 정말 손잡고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첫사랑을 우리 또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지금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순간에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참 어린아이와 같이 늘 부모님이 필요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간순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